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4쪽 구약 성경 1044쪽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얼마 전에 어떤 글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기가 성전에서 비대면 예배로 설교를 하면서 좌석을 바라보니까 좌석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비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다 비었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전에서 가득히 예배드리는데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빈 성전에서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면서 큰 은총을 말하리라. 제가 큰 은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꽉 채워졌어야지 큰 은총을 말하는데 텅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제 마음속에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제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지난 1월 22일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한 중국 여성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심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막 반복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 계속 1000명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도 식당을 가보니까 식당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습니다. 식당이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식당 주인이 어떻게 큰 은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가게마다 지금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큰 은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말연시가 되면은 길거리에 사람이 가득했는데 길거리에 텅 빈 길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큰 은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채가 쌓이고 대출이 막혀서 정말 가정의 재정이 점점 비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큰 은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은총을 말하기보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분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에돔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기록된 그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에돔은 세일산에 살면서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들이 성전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조금 뒷절에 가서 보면은 텅 빈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다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주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버려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터져 있는 집들이 무너지고 농토가 무너져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큰 은총을 말하리라. 하나님의 뵈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도대체 은총이 뭐예요? 다 무너졌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을 말이라. 그럼 이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렇게 말씀.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은 먼저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총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앞으로 쭉 그들의 선조로 나가면은 이사의 자손으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럼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자인 에서를 제껴두고 이 야곱이가 장자권을 받습니다. 장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해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이 에서가 내 백성이 아니라 그 후손인 야곱, 그 후손인 이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에돔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텅 비어 있지만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오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들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배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한 자가 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우리가 심는 가운데 있고 또 이 문화가 우상의 문화 가운데 있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큰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어서 그 선택이 큰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게 은총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을 해주어서 나의 백성을 삼아준 것, 이게 큰 은총인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정말 70억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총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은총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말씀에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녀라 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다시 말하면 진실한 자녀다. 너희들은 진실한 내 자녀다. 지금 환난으로 텅 빈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는 진실한 내 자녀다. 이제 진실한 내 자녀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준 것도 은총인데 너는 이제 진실한 내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기도할 때도 응답이 주시니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하늘의 기업을, 또 우리에게 줄 기업을 다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총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너는 내 자녀라,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게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편없이 사랑한다.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게 너를 다시 내가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큰 은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큰 은총일진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동참하신다는 환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난에 동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누가 우리 환난에 동참하겠습니까? 누가?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니잖아요. 이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환난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환난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대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격을 받는 그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려오셔서 우리를 동참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아니겠어요? 하늘을 보자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고난에 동참하사 우리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드시고 안으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시고 안으셨다, 정성님께 옮겼다고 하는
두 단어의 반복적인 그런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드시고 들어서 안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들어 안아주겠습니까? 우리 손주들도 보면은 애들이 울고 막 그러면 누가 해요? 엄마 아빠가 들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울으면 끝이에요. 어디 머리 부딪혔다가 막 울다가 말이죠, 끝이는 거예요. 들어 안아주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목자 이런 양처럼 방황하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 목자가 들어서 안잖아요. 이게 큰 은총인 거예요. 얼마 큰 사랑이에요. 이 양을 돌아보고 치유하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 어미 닭이 자기의 병아리가 쫓기고 불안할 때 그 날개를 다 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드시고 하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안으시고, 목자가 그 양, 병든 양, 상한 양, 찢기는 양을 안으시고, 쫓기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병아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큰 은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가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올 한 해 수많은 어려움, 이 코로나라는 고통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아니 우리 집에 베푸신 큰 은총, 아니 나에게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한란과 동참하셔서 세밀하게 우리를 들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잡아다 노예를 팔지 않습니까? 노예를 팔면 가족끼리 생이별을 하잖아요. 생이별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마치 말이나 소천 말은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 대우 받지 못하고 채찍이 맞으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참 불행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 건장한 노예가 있습니다.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노예가, 힘도 강한 그런 젊은 그런 노예가 있었어요. 아주 폭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젊고 건강하니까 가격도 비싸서 그런지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신사가 그 흑인 노예를 보면서 자기가 사겠다, 큰 값을 지고 사는 겁니다. 사면서 이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아서 계약서를 받는 거예요. 이 돈을 주고 계약서를 받을 때 그 노예 상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예는 난폭하고 심형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굶기라는 거예요. 굶인 다음에 발에 있는 수혈관을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노예가 당신을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신사가 계약서를 다 받은 다음에 노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노예로 삼으려고 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샀단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그 노예 계약서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너는 자유니 네 마음대로 고향으로 가라.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은총, 은혜와 사랑이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마움을 표시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한참 발걸음을 가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런 좋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렸습니다. 그래 이 신사를 다시 막 따라온 겁니다. 달려와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준 그 은총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은총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받아주세요.
주인이 안 된다는 그 신사가 안 됩니다. 난 노예를 둘 수 안 됩니다. 아니, 난 끝까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을 하는 거야. 만류하다 안 되니까 그때 이 신사가 한 말이, 당신은 지금부터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가 큰 은총을 말했더니 더 큰 은총이, 말로도 할 수 없는 은총이, 아들이 되어지는 은총이, 주인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은총이, 참 자유로서 누리는 모든 큰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은총을 말하니까 더 감당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이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큰 은총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은총을,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를 정말 구속할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하셔서 나를 드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면서 큰 은총을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탄식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큰 은총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 한 해를 은총을 말하면서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총을 말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더 큰 은총을 말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빈 성전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고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일단 절망하고 상처받고 정말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면서 하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망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뒤돌아보면서 큰 은총을 말하면서 하늘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